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17절에서 21절과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서나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생명의 삶 말씀은 나훔서랑 이제 더불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은 읽다 보면 마음이 시원한 기도의 제목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기도 내용이 쏟아지는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시편을 입으로 소리를 내어 읊조려서 읽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죠. 영적인 동물이어서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고 나면 마음이 행복감이 몰려오듯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버티지 않고 어제 주셨던 은혜로 영원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생명의 삶 유튜브도 찍고 있는데요. 어제 댓글 하나가 달렸어요. 무슨 댓글이냐면 신이 계시다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질문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이 계시다면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에는 악이 없어야 되고 행복과 기쁨과 사랑만이 남아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편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악들이 존재하며 고통이 존재하는지를 우리도 이해가 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를 조정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A로 가라, C로 가라, D로 안 가면은 너는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있지만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100%대로 그 사람이 원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사랑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많은 행동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정표들을 보여는 주시지만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죠?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개념도 악은 사람의 자유의지로 인해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살펴보면 좋은 생각들과 나쁜 생각들이 있는데 좋은 생각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나요? 나쁜 생각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의식의 흐름대로 두면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생각보다는 최악의 상황들만 상상할 때도 많고 우리의 태생 자체가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악의 개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의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저주가 강하게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늘 화려하게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았던 사람이죠. 몇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윗의 목숨 하나만을 타겟팅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하면 그것마저도 엄청 두렵잖아요. 그런데 수천 명의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 저주와 그 악독한 말들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저주 대신에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주 대신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면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쏟아내면 그 축복하는 말대로 되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대요? 오히려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고 고백합니다. 가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자신들의 노래에 따라 자신들의 인생도 같이 이렇게 흐름이 가더라 하면서 어떤 노래를 평생을 부르는가를 놓고 정말 많이 고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는 대로 그의 인생이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언어, 그리고 좋은 말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품위와 품격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죠? 맞아요. 언행.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말씀 언과 행동 행.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품위와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만큼 입을 통해 전달되는 수많은 생각들은 귀한 통로입니다. 말은 또한 영혼의 거울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말을 통해 쏟아져 나오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말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한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저주하기를 좋아하던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저주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것을 뜻하죠. 그 사람이 권세가 있어서 저주하기를 좋아했는데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죠? 그 저주가 도리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악독하고 비방했던 말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던 모습 속에서 복이 찾아오다가 복이 멀리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주하기를 어떻게 하듯 하대요? 옷 입듯이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쏙쏙 들어가잖아요.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뼛속 깊은 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좋은 생각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복을 차단시킵니다. 하나님의 복을 멀리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작동하고 행해질 수 없도록 강력한 부정적인 생각이 거대한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도 누군가가 목사님을 험담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발끝 막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요. 감히 나에게 그렇게 하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용서하고 또 용서하되 7번,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용서는 어려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7번, 70번이라는 말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원수 갚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들이 원수에 갚는 것에 마음이 소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와 친구와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각으로 누군가를 복수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죠. 오히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로 인해 오늘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저주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변하여 선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전하는 말,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강하고 훌륭한 모습으로만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슬퍼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온다고 할 때 세상은 강한 사람을 선대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찬송가 가사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제시경제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힘을 많이하여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강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니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의 그 일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이 기도문이 그러나 하고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하고 3일을 끙끙 앓았을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하며 통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울 힘이 주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 읽는 이 기도문들은 그냥 적혀진 것 같지만 글자 사이마다, 문장 사이마다 눈물과 통곡과 한이 서려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으로 인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서나오니 아버지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한다고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다윗이 붙든 것은 자신의 힘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찬양했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수록 더욱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는 선하심이나 인자하심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큐티 본문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인데요. 시편 109편 7절에서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성경의 본문이에요. 시편 110편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어때요? 얼마큼의 분노가 쌓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쵸. 얼마나 화가 많았으면 네. 대적을 향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봐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달래요. 또 그의 기도는 죄로 다 변하게 해달래요. 그리고 얼마큼 분노가 쌓였는지 알 수 그쵸.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또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막 빌어먹게 해달래요. 근데 목사님은 이 기도문을 보는데 너무 통쾌, 상쾌, 유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포장해서 있을 뿐이지. 네. 이렇게 통쾌하고 상쾌하게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시편의 이 기자는 얼마나 이 기도가 끝나고 마음이 시원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또 맑게 보였을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도 막 누군가에게 험담을 막 하고 나면 뭐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멋있는 기도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막 있는 날 것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나면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 시편의 기자가 시원하고 때론 통쾌하고 상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 나아갈 의지를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이양하는 거니까요. 원수 갚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의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축구를 할 때에도 토스를 하면 그 공이 나에게서 떠나면 다른 선수가 드리블을 통해 그 주도권을 갖듯이 기도를 하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가는 거죠? 주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삽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한계가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 담을 그릇이 안 돼요.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전에 이 시편 107편의 기자처럼 막 빌어먹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를 꾸짖었을까요? 목사님은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겼을 거라 생각해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화나고 그냥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대요. 근데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제일 크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의 우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지만 부모님과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나를 천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때론 비탄으로, 통곡으로, 슬픔으로, 때로는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또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셋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사람이 아무리 수천 개의 저주를 쏟아내도 하나님의 한마디 복이면 게임 끝입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도 메시가 오면 경기가 그냥 끝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그 모든 저주를 무력화시키는 강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복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21편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진짜 똑똑했어요. 지혜의 통찰이 있었는데 얼마나 똑똑했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복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람은 저주할 수 있지만 복의 근원이 되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생에 많은 저주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말들을 무효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효력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힘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주의 화살이 나를 향해 쏟아질 때마다 그 저주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하나님을 인생의 방패 삼아 그 저주들이 무력화되도록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상황보다도 더 강하게 하시어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람의 저주들이 쏟아질지라도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도 힘이 든지요, 왜 이리도 어려운지요, 왜 이리도 낙심될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에 멍이 들어 아파 슬피 우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저주들이 우리를 향해 퍼부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그 저주들이 무효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진 삶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생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울림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여 열심히 준비할 때에 하나님 시험의 문제가 나올 것들이 보이게 하시며 지혜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생각들 가운데 평안과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정교의 직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 되어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보호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들의 연약한 부모님의 아버지 그 아픔의 고통 위에 주님 치유하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버지 그 기도들을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사랑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바이블 처치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물들과 성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이블 처치가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번영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블 처치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물과 기물들이 아버지 채워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아버지께서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환경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이 우리에게 수많은 저주의 화살을 날릴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이 됨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복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고대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